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대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름극과 공중의 새까지 걸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노아가 얻은 실상이라는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삶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니까 초점을 이게 삶에다가 맞춰버리면은 이제 복음이 자꾸 약해지고 이제 행위주의자로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어떤 영적인 감각들도 이제 없고 그렇게 이제 어둠 속에 행하면서도 이제 그냥 죄 없다는 것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삶이 50대 50으로 같이 이렇게 비례를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울산교회 이제 원래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제 그런 주제를 이제 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서 보니까 1년에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것하고 1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셨던 그 흔적들을 갖는 것하고는 많이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수양회 이제 마치고 그래 주제를 정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주 쪽에 이제 계속 이제 이 상담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거기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중인데 어떤 이렇게 부인이 한 50대쯤 되신 분인데 직장암으로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이제 온 몸에 이제 이렇게 퍼져서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인생이 지금 이제 50대인데 암에 걸려 죽었더라.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저는 그 소리를 참 듣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병 때문에 잡혀서 죽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마음이 암에 앉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몸에는 암이 있어도 마음은 암에 안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 끌어당기는 데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믿으면은 모든 저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 그걸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신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은사도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죠? 은혜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건강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면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왜요? 이걸 닦아, 이거 닦아, 우왕좌왕하는 시간이요, 26년입니다. 평생 동안. 그럼 26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우왕좌왕하고 보낸다,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왕좌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내 일생에다가 그저 접합시켜서 보니까 26년이나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왕좌왕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결정됐을 때 그대로 움직이면은 우왕좌왕이 없어집니다. 그럼 내 마음에 결정을 못 내려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 결정을 못 내려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이유가 마음에 이거다 하고 하는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도,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나 많이 아시고 읽으셨던 성경일 겁니다. 성경일 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6장 5절에서 온 세상을 보셨을 때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좀 선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그저 거짓되고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왜 전부가 다 악한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요, 이미 벌써 영역이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서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생의 악한 속에서 무슨 줄기를 하나를 주셨냐 그러면은 셋이라고 하는 이 줄기를 쭉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없애버려도 되는데 그 줄기 하나만은 두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으로 소생시키시려고, 인생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줄기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속에도 복음의 줄기가 없으면은요, 우왕좌왕합니다. 복음의 줄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맞고, 그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맞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거기서 마음이 우왕좌왕이 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란 줄기가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교회 만약에 사역자가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그런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러워지겠죠. 형제 자매님들은 좀 어지러워도 사역자가 딱, 그죠? 줄기가 있으면은 아무리 그게 정돈이 되고
괜찮아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줄기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적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셨던 이것은 전부가 다 악하다. 악하다. 어떤 사람 하나도 봤을 때 악하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전부를 다 썰어버리겠다. 여러분, 썰어버린다 그는 말이 뭡니까? 빗자루로 그저 싹 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물로 썰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흔적이 안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이들을 썰어버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 6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3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육체가 됐다 그는 이 말은요, 이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이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아주 사악해져 가지고 사악한 곳에 잡혀서 완전한 타락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쪽에 빠져버린 몸뚱아리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원시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아담 하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시적인 그 복음이 이 아담의 후손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여져야만 되는 건데, 이 복음이 이제는 힘이 없어지고 이 사악한 그 곳에 잡혀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수가 없겠더라, 그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뒤편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20년이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도대체 뭐냐? 그럼 사람의 수명이 앞으로 이제 120년이 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들은, 육체가 되어버렸던 이 인간들은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이곳에서 안 돌이켜주면 너희들은 쓰러지는 거다, 쓸어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은 수백 년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자신들의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120년. 그럼 이들은 120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20년을.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함께 안 한다. 또 너희들 지금 120년 동안 지금 유예 기간을 주겠다. 여기서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 보셨을 때에 마음에서 정해 놓으셨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려워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반대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뭡니까? 이제는 어느 한 것도 악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 부분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으심을 근심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었는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내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 이 인간을 쓸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아픔을 말하시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탄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냐,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다. 여러분, 요 성경을 잡으시고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1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자, 12절 끝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말씀합니다. 또 1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도요. 끝에 그 부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놓고 22절에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물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라고 하는 이것은 창조하셨을 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흠모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어떻게 6장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지으신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에 대한 극한 아픔을 나타내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쓸어버림에 대해서 극한 고통을 지금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이 창조한 이 인생을 쓸어버린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하는 이 유예 기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8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나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도 항상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노아가 받아들여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이 아주 뷔페 다녀오셔가지고 배가 불러요. 포만감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집사님 식사를 가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잖아요. 그건 고통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다 그런다면은, 선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그런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건 은혜는 아니죠. 그냥 받을만 하니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해보면은요, 조를 맞추게 한다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으로 비유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호세아, 예수, 그게 같은 저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개하고 구원자하고 조가 됐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항상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 썰어버린다고 하는 이곳에서 지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그러나가 없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좀 달라지겠죠. 노아도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쓸어버리고 유예기간을 주셨던 이 말씀들이 노아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노아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 그 소리입니다. 자, 노아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두셀라. 그 다음 정조부가요, 에녹이잖아요. 여기 있는 무두셀라나 이곳에 있는 라멕은요, 이 에녹이 원시적인 복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시적인 복음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왔겠죠. 와가지고 보여줬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고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에 노아의 삶은 그 원시적인 복음을 갖고 자기 할아버지 정조부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 듣고 아는 사람인데 무두셀라가 전해줬을 거고 라멕이 전해줬을 거고 노아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건데, 그런 노아가 항상 악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짓고 음란하고 악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한 120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노아가 500세가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이 120년 동안이라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을 때잖아요. 이때는 지금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500세가 안 되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한 480세쯤 됐었게나 안 그렇겠습니까? 120년이니까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추론해서 가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0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게 그냥 돛담배 하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 위에서 엄청난 큰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통나무가 얼마나 많은 통나무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노아 혼자서 이걸 다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인부도 쓰고요. 생나무를 잘라서 바로 할 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건조가 되고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베내야 되죠. 또 그거를 또 만들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0여 년 지나면은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한다. 쓸어버린다. 우리 얘기들을 잘 들어보라고. 자, 그러면 노아가, 라멕이, 무드셀라가, 여러분, 이때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때입니다. 무드셀라가 홍수 바로 직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이 먼저 죽었죠. 먼저 죽은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무드셀라가 생존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녹인데 생생한 증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복음을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서 가시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인 라멕도 그 소리를 듣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겠죠. 노아도 똑같겠죠. 우리 정조부가 복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정조부를 데려가시더라. 노아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인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럼 인부들이 복음을 듣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겠죠. 노아는 모든 인생을, 모든 재산을 뭡니까? 이 방주를 짓고 식량을 준비하는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노아가 가진 그 복음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짓는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믿었던 이것이 방주가 완성되어서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알겠죠. 비도 오지 않고 햇빛만 짱짱 나는 곳에 배를 지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만큼 업신여겼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인부들조차도 돈은 받아서 일은 하지만 좀 머리가 좀 맛이 좀 갔는 것 같다. 이 말간달에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이 높은 산에다가 이 엄청난 이 큰 배를, 이 상자를 만든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런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이 다 감추어져서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봤을 때에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동일하듯이 이 시대만 그러면 그런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핍박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비아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다 감추어져서 있느냐? 방주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방주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방주 짓는 곳 이것에만 초점이 됐기 때문에 이 노아가 전했던 그 복음들은 전부 다 감추어져서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요? 아브라함의 그 심판을 가르쳐 준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싶은 거였죠. 노아 때도 여전히 120년이라 걷는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노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이 온다. 이원희 선교사님이 그러시던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1초에 이 지구에 무슨 원자 폭탄이 4개인가 5개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 정도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초에.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위험한 지구의 상황에 있는데도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복음들은 우리도 아직은 쨍쨍해. 아직 나 건강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지금 뭡니까? 노아가 이 시대 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큰 배를 짓고 인부를 쏘고 그렇게 하려면은요, 적은 물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온 인생을 그곳에다가 들여가면서 이 노아가 외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홍수가 와서 100년이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말씀하시더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 이게 사실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이 배를 만든다. 이 쓸어버린다 그는 그 120년 뒤에 쓸어버리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이 돈을 투자를 하고 사람을 쓰고 나무를 베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노아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나는 우리 정조부가 그렇게 가시는 것을 봤다. 우리 할아버지가 증인이시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도 좀 살아계시지 않느냐. 봐라. 그 아담 하와에게 전해졌던 그 원시적인 그런 복음이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과 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죠, 복음인데도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이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시대가 안전뱅이 시대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듣고 좋다. 그래.
그러고 나면 또 끝이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앉아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좋다. 그러고 또 이렇게 끝이고. 이게 앉아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이 배를 만드는 곳에 인생을 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라져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삽니까? 왜 사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를 가면요, 신천지 사람들이 저를 잡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저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전도 나온 지금 목사한테 내 설교 들어볼래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예? 우리가 지나는 이 6월절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진짜라고. 내가 목사라 그래도 그래 붙잡고 난리를 칩니다. 화도 나지만 야, 이분들 대단하다 그래 싶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뭐 운동하러 간다 보면 대공원 그 앞에 가판대를 탁 세워놓고요, 여고 청년들은 무료 성경 공부 이래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서 탁 양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탁 서가지고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왜요? 보이기라도 하죠. 자, 우리에게는 복음은 귀한데 나를 그곳에 집어넣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경주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이 알코올성 간경화예요. 자기 친구 둘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자기는 아직 안 죽으니까 아직 나는 보니까 내가 더 술을 이길 것 같아. 그러면서 술을 마셔요. 병원에서는 이미 벌써 사형 선고를, 조금 지나면은 장례식장에서도 뵐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저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그런데도 이 자매 마음속에는 그 남편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남편 세상 떠났을 때 나 오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래서 막 세상 떠나면 불교식으로 하든지 천주교식으로 하든지 교회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만약에 자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남편을 지옥에 갔다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조금 이제 문을 열길래 이제 자매 비켜라고, 남편하고 나 사이에 자매 좀 비키라고 내가 만나겠다. 그래 이제 만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하나님 믿지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자, 보십시오. 술만 마시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럴 줄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믿죠. 믿는 거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천국 가는지 그거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들어볼래요?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복음 듣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노아가 외치는 그 외침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가 지금 준비하는 이 나무나 양식은요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뒷부분을 한 번만 더 보실게요. 자, 6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지금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8사람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또 다 준비한 겁니까? 예. 여러분, 그 큰 상자 속에 짐승이 한두 마리입니까? 짐승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먹는 게 짐승인데 그 많은 짐승을 위해 가지고 뭘 합니까? 양식을 준비했다 그겁니다. 물론 뭐 체온을 정해서 뭐 하루에 한 끼씩 줬는지 뭐 이틀 한 끼씩 줬는지 안 죽을 만큼만 그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큰 배 속에 그 많은 짐승의 그저 식량과 8식구가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엄청난 그저 인력이 투자가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노아가 만약에 뭐 거지처럼 가난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배가 다 만들어지고 식량이 그곳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번에 짐승이 암수 둘씩 계속 들어와 가지고 방주 속으로 노아에게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고 나가지고 그 다음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7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그럼 7일 후면 지금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또 일주일이라 하는 유예 기간을 더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7장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노아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600세가 된 이때에 무드셀라도 죽었고 그 다음 자기 아버지 라멕도 죽었고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부인들이 다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뭡니까? 그때서야 내가 믿은 것이 맞구나. 이걸 노아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인은요, 하늘나라에서 그래, 내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산 것이 맞았구나.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게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가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그 심판이 없지만, 뭡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이 그저 끄집어 내놓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고 싶지 않아도 밝히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고소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렇게 꿇고 직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지식 몇 가지 그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갈 때입니다. 여러분, 120년 된 유예 기간 속에 노아는 나무를 준비하고 역청을 준비를 하고 인부를 쓰고 그 다음 양식을 준비를 하고 저 짐승을 불러들이고 방주 속으로 다 준비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닫아놓고 비가 내려오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 베드로서로 한번 가보실게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가보실게요.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노아는 무엇을 전파했다 합니까? 오직 을을 전파한다 이럽니다. 그냥 을을 전파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을을 전파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방주는 지금 짓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이 을을 전파하는 것은 을밖에 없었습니다. 120년 후에 이 홍수가 쓰러진다, 망한다, 너 죽는다 이 소리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속에서는 아주 심장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셔서 노아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뭘 받았습니까?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방주가 예비됐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집이 그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후사는 뭡니까? 의를 그죠? 의의 시잖아요. 시가 됐다 그 소리입니다. 의의 시가. 여러분, 노아가 믿는 이것이 그 믿음의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근데 여러분, 방주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죽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노아 말이 맞았구나, 이러겠죠. 그 사람들은 홍수에 쓰러져 가면서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무두셀라 말이 맞았구나, 라멕의 말이 맞았구나, 그 소리하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배를 지으면서 그냥 노아가 그냥 배 짓는 사람들하면 얘기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구들에게 노아는 계속 외쳤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나는 그때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들은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롯이 사위들에게 심판 온다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은 농담으로 생각하겠죠. 홍수 때 물로 쓰러져 갈 때 그들이 노아의 말을 확인하듯이 소돔의 유황과 불이 내렸을 때에 그들이 확인하듯이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이 끝나서 갈 때에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왜 내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지? 그때 성은이 전했던 그 복음이 맞는데 왜 그때 내가 안 받아들였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의 구원의 수단은 뭐밖에 없습니까?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요,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럽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밖에 없었듯이 노아의 그 시대 때도 방주라고 하는 그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를 보고 비웃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했을 때 비웃었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소리를 듣고 지낼 수 있겠죠.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자학교가 벌써 많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은사가 나타나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끄시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 딱 남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방주에는 창이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안 세보셨죠? 나 세봤는데 방주에 문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요, 창은요? 창은 한 겹이 밑에 내려가니까 3층 쪽에 내리니까 많이 냈겠죠? 거기도 창 하나입니다. 창 하나. 유일하게. 빛이 유일하게 그곳으로만 들어옵니다. 빛이. 1층에 있는 짐승들이나, 그죠? 사람이나 2층에 있는 짐승들이나 3층에 있는 짐승들이나 새들은 어떤 거라도 창에서 들어오는 그 창 하나에서 들어오는 그 빛,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빛 이외에는 여러분 어떤 빛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를 그저 밝게 해줄 것 같고 이것도 나를 그저 밝게 해줄 것 같은 그 빛은 그리스도로 오는 빛이 아닙니다. 저희들 제 장모님이 원래 이제 92이신데 치매가 아주 심하세요.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큰집이 들렸다가 제가 그런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가까이 있어서 이제 가서 이제 명절에 이제 음식도 좀 만들고 같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잤어요. 추석날. 그래 추석 앞날 이제 수요일날 밤 지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간 거죠. 가서 자고 이제 새벽에 한 4시쯤 됐는데 제 장모님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왜 욕을 하지? 왜 욕하지?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보고 욕하시더라고. 나보고 욕하더라고. 뭐 얻어먹으려고 거지가 뭐 훔쳐가려고 도둑이 가려고 여기 와 있노? 누구? 빨리 가라고 하면서 경상도 한면에서 막 거칠잖아요. 말이 막 거치는 서슴없이 튀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내가 사다 놓은 거 내가 해준 건데 갈면 내 거 다 쓰면서 왜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안 들어요. 막 과음을 치러 가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고 여보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안 일어나요. 버텨요. 왜? 엄마니까. 근데 저는 거기 계속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를 막 어거지로 깨워가지고 거기 있으면 더 심해지겠더라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지. 울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맨발로 한 2시간을 걸었다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치매가 걸리면 귀신도 찾아온다. 근데 그곳에서 치면 안 된다. 당신은 좀 냉정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6시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니까 가만히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씻겨서 그래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치매 오기 전에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치매 오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이 방주의 빛이 창문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도 예수 그리스도 그 빛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 하나만 좀 더 찾아보실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비쳤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방주에 있는 그 창으로 들어오는 그 빛이 모든 짐승에게 비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빛이 비춰진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구원을 크게 여겨야 됩니까? 등한히 여겨야 됩니까?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이게 큰일 났네. 자, 우리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크게 안 여겨요.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는 소리가 이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창으로부터 빛이 그저 방주 속에 비춰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다른 건 많이 남겼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 남았다. 이겁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들 교회에 집사로 계셨던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앞에 이제 병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멍하니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형제님, 그러니까 예, 좌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예. 이제 형님 옆에 부모도 자식도 친척도 형제도 자매도 목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형님이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줬어요.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노아가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복음이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얼마 안 남은 때에 마음껏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참 싶습니다.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